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은 개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와 집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계시고 그 승천을 목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승천을 다 보고 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한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기도를 그렇게 하기 10일이 지나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곳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여 120명이 모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예한교회에 이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소개하죠.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찾아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먼저 여러분에게 그 원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원인은 오늘 홍해를 앞둔, 영적 홍해를 앞둔 인생의 위기와 시험과 두려움 앞에 선 우리들에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거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강팍함을 꺾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 내려지는 재앙을 당하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내 백성들을 데리고 당장 이 애굽을 떠나라고 그들을 보낼 것을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배운 교훈, 배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정, 유월절의 예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러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리어진 집은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아들이 죽어서, 짐승의 첫 것이 죽어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이들이 경험하고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명하게 목도한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을 왜 멈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고 경험한다면, 아니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선명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 전진해 나가는 내 인생의 미래,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을 떠난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바로 비전, 계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교회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와 통틀어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현재는 말씀을 듣기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졌어요. 기독교 방송도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의 그 성장은 멈춘 것이 아니라 쇠퇴가고 있으니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8년 전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상황을,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정작 홍수가 임하면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세속화가 되어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나의 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있죠. 뭐라고 걸려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옆을 바라봤더니 끈에 북어대가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입구 위를 봤더니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누구라도 나를 잘되게만 해준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잘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모든 걸 다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택함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자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 이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것만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첫 것을 내가 구별하여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첫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요일을 하나님이 나의 날로 주의 날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요. 주일이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달력이 주일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달력에 뭐라고 돼 있어? 오늘 일요일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일요일을 주일날로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니죠.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죠. 모레는요? 주일이죠. 그 다음 날은요? 주일이죠.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첫 것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의 첫 시작인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의 첫 시작인 월삭을 드리며 1년의 한 해의 시작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하며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살 터인데 그 첫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는 그 순간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두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 장면을 다루다가 놀라운 내용이 하나가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세 믿음 소개할 때 이 말씀 나누었죠. 모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유고를 너희들이 여기를 떠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모세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성은 19절의 후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건너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의 근원,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으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 그 약속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공동체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의 현장과 인생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시원한 물가 푸른 꼴로 인도하듯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아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그들이 역사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소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군대가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은 현재 애굽을 막 탈출한 그들의 현재 현실은 어떤 전쟁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군사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길은 블레셋을 지나는 길인데, 블레셋을 지나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블레셋과 전쟁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일부러 인도하여 어디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되어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고,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죠. 한번 따라 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동행.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죠. 여러분, 장막을 에담에 쳤는데 에담을 딱 떠나는 순간 어디가 시작되죠?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제가 넘버링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현을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신다,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앞에서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하루 종일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약속,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은혜와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결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와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신뢰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약속하셨던 그분,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홍해라고 하는 어려운 난관, 시험, 고난, 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 믿음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위기를 이긴다, 위험을 건넌다. 여러분, 믿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두셨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고 그들이 멀리 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홍해 앞에 섰다는 말을 듣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후회하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전차 부대 위험 앞에, 그들의 힘과 권력 앞에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 살면서 애굽 백성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조용히 돌기만 해라. 그 성은 내가 무너뜨리겠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서라. 너가 물매를 던지면 그 물매를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를 쓰러지게 할 사람은 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른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을 일으킨다, 기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기적,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펼쳐라, 홍해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쪽으로 인도하여 내사 쫓아오는 전차 부대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물이 벽이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바다가 덮여지며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완전히 그 안에서 사장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 앞에 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고 능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며 믿음이 없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는 그 안에서 수장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예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압과 같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 절망을 견디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 안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잘 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그 한 가지 무엇일까요? 어디에 살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책과 행위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기록이 남아야죠.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남기고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팡이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일터, 학교 그들을 축복하고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전초지가 되어서 이곳에서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염려와 사건과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홍해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능히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면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속한 가정, 속한 공동체, 캠퍼스와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복음의 전초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난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